중세 유럽에는 도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직업훈련 제도입니다. 어릴 때부터 장인, 즉 마스터의 집에서 봉사하며 기술을 습득하는 제자를 도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법을 중요시 여기는 숙련된 직업일수록 마스터의 아들이 도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법을 아무에게나 전수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신당동 떡볶이 마복님 할머니를 아십니까? 고추장 CF의 대사가 유명하지요. 고추장 비밀은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정말 마복님 할머니는 본인이 건강이 나빠져 더 이상 혼자서 양념을 만들 수 없을 때까지 며느리들에게조차도 양념 비법을 절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지요. 도제를 영어로 어프렌티스라고 합니다. 그 어원은 나란히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레인지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나란히 있다. 도제인 아들은 나란히 서서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배우고 습득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가업을 잇습니다. 저 역시 가업을 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개척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습, 설교하시는 모습, 목회하는 모습, 개척하여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께 비공식 도제 훈련을 받은 셈이지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치 도제처럼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일일이 배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9절 중간을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나란히 서서 가르치시고 배우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라도 더 전수해 주려 하시고,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이시니까요. 자, 2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아들이신 예수님 역시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하며 열심히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전수받은 그 일을 더 크게 행하여 나가십니다. 왜요? 아버지를 사랑하시니까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보다 더 큰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죽은 자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셔서 살리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이지요.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그냥 무제한적으로 살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면 죄의 문화가 무너질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떠나갈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곧 나의 죽음과 부활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수여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수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 주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를 부활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은 첫째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둘째는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왜 심판의 권한을 위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23절에 있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심판의 권한을 위임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공경하게, 경외하게,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우리는 여호와만 존경하겠다, 여호와만 공경하겠다고 하는 것이 왜 비성경적인 이단인지를 아시겠지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을 공경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는지 영생을 얻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이단처럼 구원받은 연월일을 알아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공경하는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경외하여 순종하는가? 내가 예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예수님께 헌신하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몰라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공경하는가를 보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영생을 얻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예수님을 공경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을 운영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그러한 가정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교회, 예수님을 공경하는 가정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생을 설명하겠습니다. 영생이란 무한대의 시간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영생이 무한대로 사는 것이라면 뱀파이어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28절을 보시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9절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 부활한대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도 부활한답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시간적으로 무한대를 살아갑니다. 무한하게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악을 행한 자도 부활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생명이 어떠한 생명이냐, 그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선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이란 영생의 부활과 같은 말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어떤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무한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심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 삶이 변하지 않고 배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정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더 이상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심으로. 영생 얻은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목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걸어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심지어는 돈을 버는 목적과 이유도 다른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는 심판을 면제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하지요. 이사를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이제 새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옛날 집, 이전 집이 전혀 생각 안 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좋은 추억이었든 나쁜 추억이었든. 또한 그 예전 집에서 익숙해졌던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 집에 적응해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옛사람의 기억과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이 말씀은 시간만 흘러가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29절은 우리가 이미 얻은 새 생명, 영생에 대한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여야 생명의 부활로 얻는다로 읽기가 쉽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다. 선한 일을 행해야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면 생명의 부활을 얻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선을 행할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일단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리고 자신감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겨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실까요?
이 의문점을 해결해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2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앞으로 오시면 누가복음, 마가복음 지나서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9절까지 있는데 먼저 31절에서 34절을 교독을 읽겠습니다. 25장 31절에서 34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하신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즉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29절의 표현대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와 같은 말입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생명의 부활을 받는 비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근거, 그 이유를 이렇게 예수님이 밝히십니다. 35절과 36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약속된 나라를 상속받는 이유, 생명의 부활을 주시는 이유는 선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선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37절에서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지금 생명의 부활을 받은 자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 의아해하며 질문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질문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알고 행했습니까? 모르고 행했습니까? 모르고 행했다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자기도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마치 본성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냥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게 본능처럼 선한 일을 행한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었기에, 그리고 적응되었기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선을 행하여야만 생명의 부활을 받는다로 가지 마시고, 이 말씀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으면 마치 본능처럼 무의식 중에 저절로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는 가사가 이렇잖아요. 후렴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어디에 지어야 된다고요? 만세 반석 위에서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는 집을 잘 지어야 구원받는다는 뜻이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집을 잘 지으면 예수님이 보고 그래 합격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견고한 반석이신,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위에 자기의 집을 짓는 지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누군가는 물어보겠죠. 아니, 당신은 왜 힘들게 모래 위에 안 짓고 반석 위에 왜 집을 지어요? 힘들게 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어디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으로 넘어와서 말씀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서 더 넘어가서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가지가 되게 해줄게, 나한테 붙어있게 좀 해줄게, 이런 뜻이지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가지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자연스럽게 저절로 많이 맺나니.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아무것도에 선한 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예. 당황스럽네요. 예.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저 열매를 내가 많이 가져와야 될 텐데 에 집중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될 텐데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집중해야 되죠.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리라 결단하시는 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선을 행해야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로 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을 행함이 본성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행했는데 그것이 선한 일이 되는 그 경지까지 이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없으면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킨다고 억지로 하지는 마십시오. 목사가 권면한다고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꺼이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교회나 목사는 시킬 수 있죠. 권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운영해야 되니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저절로 하는 경지까지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기꺼이 자원하여 드리는 봉사와 헌신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져서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이고 일이 되면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지까지 이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의 땅에서 죽은 자처럼 누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베데스다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에 그는 베데스다에서 일어나 걸어갑니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 속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나 역사와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자처럼 누워있지 마시고 매일매일 일어나십시오. 매일매일 산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십시오. 잘 안 되고 혹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가까이로, 예수님 곁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3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께 구원과 심판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이런 뜻입니다.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존중하니까요. 여러분,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람의 뜻과 그 사람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이것이 진짜 참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공유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교우 여러분, 왜 자기 마음대로, 왜 여러분 자기 뜻대로, 왜 자기 계획대로만 살려고 하십니까? 요즘 사람들 말로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쪼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왜 마음대로 살려고 하세요? 마음대로 예배하고 마음대로 그냥 하고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일을 존중하고 공유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존중하고 공유해야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뜻과 일을 공유하셨죠.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뜻과 일에 함께하고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악을 정죄하고 가로막는 일, 그리고 환경과 피조 세계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뜻과 일을 공유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